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시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업대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나는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럴 수 있었을까? 네, 나는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120명의 관리들이 세워지고 그 위에 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나 유능했던 것 같아요. 또 이쁨을 받고 있는 나머지 다른 2명의 총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함으로 통해서 미움과 질투로 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 잘 되는 꼴은 못 봐요. 그렇죠? 나 잘 되는 꼴은 봐야 되지만 남 잘 되는 꼴은 못 봐요. 더군다나 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냐? 자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다니엘의 신분 자체가 포로였잖아요. 그 포로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때문에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려고 했던 어떠한 허물과 흠을 찾기에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하지만 찾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 가지를 잡아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를 처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게 하는 법령을 내리죠. 당시에 메대와 바사의 그 법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그 법령이 내려지고 도장을 찍고 나면은 그 왕조차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좀 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그 조서가 내려졌던, 그 금령이 내려졌던 것이 실행되어지는 장면입니다. 한 나라의 2인자였던 다니엘, 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왕이 조서를 내린 것, 금령을 내린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졌고 너무나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그 다리오 왕에게 그 기도를 하고 경배를 하는 그것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믿는 것이 문화였고 받아들여지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있던 것은 누구에게 하면 돼요? 왕에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니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근데 이 다니엘을 이렇게 그 고난에 빠뜨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빠지고 그들이 함정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타겟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어서 다니엘. 그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선택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절을 하게 될 경우에 분명히 잡아가고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타협을 했습니까? 아니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가 선택한 것을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조서가 내려진 것들을 알았어요. 금령이 내려진 것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에 가자마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가 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집들은요 약간 2층 집처럼 돼 있다고 합니다. 위층에 올라가면 이거 옥탑방처럼 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사방에 창문이 뚫려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그러면 밖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기도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집에 오자마자 다시금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어디를 향해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십니까? 우선 기도하시는 걸 보면 저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방향에 관계없어요.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루살렘을 향해 있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을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말인데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훗날에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면 우리가 끌려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알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포로의 삶을 살아가지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다시금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을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 시편 55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몇 번 기도하세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에는 밥을 하루에 3번 먹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억지로 밥을 3번 먹었죠. 그럼 3번 밥을 먹으면 본의 아니게 기도를 3번 해요. 그렇죠? 근데 요즘 밥 3끼 다 드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럼 본의 아니게 그 3번마저도 안 해요 우리가. 그렇죠? 네. 제가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뭐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나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잊고 그냥 하루를 흘려보낼 때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기도하려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면은 그냥 하루 넘어갈 때도 있고 흘려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짧든 길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자신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누가 이 다니엘이 3번인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끝을 보니까 어떠한 기도까지 이어졌냐면 감사 기도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았던 다니엘의 감사 기도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 봐도요 공경에 사람들이 빠뜨리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이제 다니엘은 기도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될 판입니다. 제가 만약에 다니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왕과의 친분이 있을 거잖아요. 왕 찾아갔을 것 같아요. 이거 나 저격한 거다. 나 때문에 이거 만들어서 나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 왕이요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타협을 보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철저히 조사를 좀 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요 어떠한 분란도 만들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없고 내가 이 나라에 어떤 피해를 끼친 것도 없고 되려 내가 어떤 도움을 줬으면 도움을 줬지 왜 나한테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느냐라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분란도 만들지 않고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였다. 어떠한 특별한 것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았습니다. 늘 해왔던 그 기도하고 있었고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알았을 거예요. 왕의 조서, 그러니까 왕이 도장을 찍은 것들은요 도저히 바뀔 수 없다라는 것.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것은 더 이상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포로민으로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관직에 있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래도 좀 나름의 은혜를 누렸고 풍요롭게 살았으니 이쯤 되었으면 됐다. 이쯤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 충분했다라고 여기면서 그 상황을 포기하고 단념하는 기도를 했었을까? 사실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를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우리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로 묶기가 좀 애매한데요. 저라면은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까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는 오픈되잖아요. 그러면 오픈되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방에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하루에 3번 기도하기나 해도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좀 다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냥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랑 좀 유사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니엘이십니까? 난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하시겠습니까?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봐야.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다면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30일만 그렇게 하자. 골방에서 작은 소리로 아무도 모르게. 지난 약 60년이란 시간 동안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겠어. 이런 타협의 시점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의 타협도 조금의 벗어남도 다니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러한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기억이 나십니까? 다니엘이 정말로 딱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에게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날을 특별하게 어떠한 것들을 하거나 빼지 않고요. 평소에 자신이 해왔던 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저 그렇게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말입니다. 우유부단하지도 않고요. 우왕좌왕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텐데 무엇이 감사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감사하시겠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사역을 했을 때에 성도님들을 마주했을 때가 있는데 어떠한 것들을 마주할 때냐면은 이제 임종을 앞두신 분들 이렇게 마주해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거나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드리고 함께 이제 마지막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아왔고 나 구원해 주신 것들에 대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근데 좀 죽음이 두렵기는 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못해왔던 것들의 아쉬움들을 막 토로하시더라고요. 감사도 하지만 내 안에 두려움도 있고 그 아쉬움과 좀 그러한 것들도 다 토로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죠.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 입술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근데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니엘의 감사는 2가지의 감사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포로자였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타국에서 자신을 쓰시고 사용하시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 그 손길에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거죠. 2번째 감사는 무엇이었냐면 따라해볼까요? 미래적 감사. 네, 미래적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없던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감사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감사이든 관계없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참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입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의 믿음은요, 단순히 의지적인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흔적들이 자신의 삶 곳곳에 흘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DNA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요, 순간은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실, 그 진짜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서서히 바뀌어져 갑니다. 아마도 지난 6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포로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던 다니엘, 그의 삶은요, 점차적으로 그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대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했던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흔적들로 남겨지니 그의 입술에는, 그의 마음에는, 그의 영혼에는 감사의 고백까지 이르는 믿음의 길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감사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아닐까. 당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누굴 다 죽였죠? 당시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하죠.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이 이 같은 고백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아니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그 미래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통치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감사의 고백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로 채워져서 내가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사자굴에 던져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어도,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감사하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들이요, 성경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어떤 모범 답안으로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범 답안으로. 그런데 그 모범 답안이요, 우리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는 다가갈 수 없는 그 어떠한 언저리에 있으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범 답안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일구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의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에게 특별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니엘이 우리가 보기에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마음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모범 답안이긴 한데,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는 아멘이 좀 작으시네요. 여러분, 특별한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이요,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는 역사적 산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나의 믿음,
이것을 희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선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매일 찬양하십시오.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매일 말씀 보십시오.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십시오. 매일. 그것들이 모이고 쌓이면 정말 미비하고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로 엄청난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일 때에, 힘겨울 때, 어려울 때에 그때도 주를 붙잡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결과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오늘도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봐요. 그 관리들이, 고소했던 그 사람들이 봅니다. 이들이 왕을 찾아가요. 근데 이들이 참 영리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사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례니라 하는지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가자마자 왕에게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에게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법령을, 어떠한 금령을 만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우리가 사자굴에 넣기로 했죠. 우리가 이러한 금령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었죠. 왕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이것은 아무도 바꾸지 못해.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고발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서야 모든 것들을 확정하고 다니엘을 고발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유다 자손 중. 사실 지금 이 메대와 바사, 이 제국 안에서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다 자손 중. 비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왕이 도장을 찍은 그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더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차 싶었을 거예요. 아차 싶었을 거예요. 때문에 왕의 심정이 14절에서 언급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근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금령을 바꿀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다니엘을 처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요, 그 법적인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승리의 확률을 높이려면 판례가 있어야 돼요. 판례. 그러니까 전에 어떠한 유사한 사건이 있거나 동일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 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결과물이 과거에 있었다고 한다면 변호사나 아니면은 검사가 그것을 갖고 와서 전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판사한테 이야기하면은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데 더욱더 큰 영향을 받아서 그 판례에 있는 대로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왕은요, 과거의 이 판례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 다니엘을 건져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금령을 내린 것을 왕이 바꾼 적도 없고 금령이 내려진 것에 처벌을 내려야 할 그 사람을 건져준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이 없는 거죠. 다니엘을 건져주고 끄집어내 줄 수 있는
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14절을 보면 힘을 다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힘을 다했다. 왕이 힘을 다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덫에 동물이 걸리면요, 동물이 어떻게 하죠? 막 난리를 펴요. 벗어나려고 사이욕 애쓰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냐면은 이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당시의 법상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 날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해가 졌어요. 왕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없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왕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이 고발했던 사람들은 다시금 왕을 찾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왕이 고민하니까, 왕이 빨리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찾아가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 세운 금령은 법도 고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벌을 시행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눈에 꼭 이렇게 들어오는 구절들이 항상 있잖아요. 저는 이 16절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사자굴에 던지면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하는 자이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으로 간절하게 믿고 있는 자였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지막 희망을 자신의 권력과 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께 둡니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왕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그 한마디였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보시면 사자굴을 입구에 돌을 막습니다. 돌만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또 이것을 옮겨 놓을까봐 거기다가 왕과 또 이제 그 신하들이 함께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 편지 같은 데 보면 예전에는 뜯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촌눈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도장을 탁 찍잖아요. 그런데 그걸 뜯어버리면은 좀 뜯는지 안 뜯는지 알 수 있듯이 돌을 옮긴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옮기면 그것이 다 특이 드러나게끔 아무도 돌을 옮기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날이 죽음의 날이지만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날입니까? 축제의 날이죠.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근데 눈에 가시였던 다니엘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축제의 날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오락도 어떠한 축제도 벌이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이 무엇을 하냐면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 생각나는 성경적 인물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생각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의 삶과 요셉의 삶이 굉장히 유사해요. 요셉도 종으로 끌려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그다음에 애굽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총리까지 이르러요. 그 모든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인생인 듯하고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쓰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다니엘서 6장까지 다 한 다음에 우리가 7장을 좀 천천히 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 그 종으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거하면서요, 보디발이 이 요셉을 인정을 해요. 그렇죠? 요셉을 인정해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웁니다. 자신의 아내 말고 다른 것들을 다 관리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오해를 사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감옥으로 끌려가요. 근데 감옥에서도 거기들 사람들을 다 관리하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단순히 이 요셉과 다니엘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 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과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봤던 모습이에요. 요셉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그러했지만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의 그의 삶이 정말 열심과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는 삶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달랐습니까? 마찬가지죠. 다니엘을 바라보는 왕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16절을 보시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 다니엘보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보다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배를 나와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찬양을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평소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여서 하루하루를 정말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됨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적어도 이 다니엘의 삶 그리고 요셉의 삶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렇게 증명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언제 돌아가냐? 그거 아닙니까 사실? 언제 우리가 다시금 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열심과 충성을 다합니다.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였고요. 그 자리에서 왕이 자신에게 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충성되게 다했고요. 주어진 역할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삶은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신 그 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주신 하루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들이 쌓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의 삶이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믿음이 보여줬던 그 모든 사람들의 환경이요 좋았던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목숨 걸고 떠나는 거예요. 당시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족장 사이였어요. 그 가운데서 떠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길 가다가 다른 무리를 만나면 그 다른 무리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를 정하지도 않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떠나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바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때다 싶으신가요? 아무도 그러할 수가 없어요. 좋은 환경 아니에요. 요셉, 모세 아무도 다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든 우리가 보기에 나쁜 환경이든 관계없이 그 하루를 내게 주신 그 하루 일을 하루라는 것을 깨달아 매일의 삶 가운데 열심과 성실함과 충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며칠을 살아갈지, 몇 년을 살아갈지, 몇십 년을 살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곤 하죠. 하곤 하죠. 가는데 순서 없다고. 그렇죠? 그 말이 진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정말로 충성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엘과 같이 죽음을 앞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멀리서 우리가 바라보는 다니엘의 삶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
그와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머릿속에만 남고 입술로만 고백되어진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까지 나타내는 그러한 삶. 그러므로 이 시대의 또 다른 다니엘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